그리고 여러분들이 흔히 보면 절에를 열심히 다닌다고 다니는 사람이 불교 공부를 제대로 해놓고 있지 않으면 당신 종교가 뭐요? 라고 물으면 머리만 긋고 앉았잖아요. 말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근데 공부를 해놓고 나면 탁 질문하라 이거예요. 질문해봐야 뻔한 질문 아니에요? 당신 종교가 뭐 하는 종교냐? 나 불교다. 불교는 뭐 하는 종교냐? 부처되는 거다. 부처가 뭐냐?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보는 거다. 있는 세상이 어떤 거냐? 너는 있는 세상을 그대로 못 본다. 네 기분에 따라서 세상을 보지만 불교는 마음을 청정히 해서 가감이 없이 욕심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보다 보면 차별이 없는, 그야말로 오차가 없는, 쓸데없이 욕심내지 않고 쓸데없이 화내지 않고 쓸데없이 괴롭지 않고 그냥 그렇게 와도 그 자리요 가도 그 자리는 정득하는 자리다. 우리 상월 대주사님의 가르침이 너무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염려불망할 수 있어요. 운전을 하면서도 관세음보살, 운동을 나가가지고 걸으면서도 관세음보살, 설거지를 하면서도 관세음보살 할 수 있잖아요. 타종교인 믿음이라는 자체는 절대자의 믿음이지만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의 믿음은 진리에 대한 믿음이에요. 진리에 대한 믿음.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은 내 마음과 부처님의 그 가르침의 본질이 다르지 않음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욕을 하는 가장 바탕이 되는 것은 하심입니다. 하심. 내가 잘했다는 생각을 하거나 내가 열심히 했다는 생각을 하거나 나만 열심히 했다는 생각을 하거나 나는 바르게 한다는 생각을 하거나 나만 제대로 한다는 쪽의 생각을 하는 게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럴만하다라고 하는 걸로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럴만하다. 응? 그럴만한 이유가 있겠지. 이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심이라고 하는 부분을 바탕으로 해야 돼. 하기 싫은 것을 끊임없이 견지해 행하는 부분이 정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은 부분의 행위를 열심히 하고 나면 뭐가 되느냐? 마음이 고요해져. 온갖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져. 마음을 탁 앉으면 그냥 고요해지는 부분이 선정이란 말. 그러니까 내가 항상 하는 얘기, 선정에 잘 들 줄 알아야 돼. 마음이 건강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차이가 뭔지 아세요? 아일다야,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나의 수명이 장원하다라는 설법을 듣고 깊은 마음으로 믿고 이해한다면 곧 내가 항상 기사굴산에 있으면서, 여기서 얘기하는 기사굴산은 뭐예요? 영축산이에요. 이 기사굴산에서 부처님께서 뭘 하셨냐? 법화경을 설하셨잖아요. 그래서 기사굴산에 있으면서 대보살과 성문대중에게 애워싸여 설법함을 보게 되리라. 이미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뭐냐면 과거에 이미 법화경은 지금부터 2500여 년 전에 설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우리가 부처님이 생명이 영원 생명, 장원한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서 그걸 믿고 의지한다면 부처님 당시에 영축산에서 법화경 설하셨던 그 자리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얘기예요. 사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심즉 시불이라. 마음이 사사불공이면 처처불성이라. 마음이 있으면 정성을 다하면 어느 곳에나 항상.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이 부분은 부처님 당시에 대보살들과 성문대중에게 에워싸여서 같이 그 자리에 있었던 거나 마찬가지로 인정을 한다, 그런 뜻이에요. 또 사바세계의 땅이 유리로 되고 지면이 평탄하며 연부당금으로 8갈래 교차로를 경계 지으며 보배나무가 늘어서고. 여러분, 이 사바세계가 땅이 유리를 깔고 살아.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좋은 세상인가. 유리알 같은 세상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2500년 전에 이 얘기를 들으면 믿어야 안 믿어야? 근데 요즘에 우리가 보니까 반은 믿어도 돼야 안 믿어도 돼야?
요즘에 우리가 유리알은 아니지만 아스팔트 깔고 살잖아요. 그 요즘에 세상은 옛날에는 불과 30년 전만 하더라도 고갯길을 걸어갔어야 되는데 요즘엔 뻥뻥 뚫어가지고 거의 다 평지잖아요. 안 그런가? 여러분 옛날에 여기서 서울을 가려고 하다 보면 고개를 넘고 넘어가서 구비구비를 쳐서 정말 그렇게 갔었는데 요즘엔 고속도로고 뭐고 그냥 딱 뻥뻥 뚫어가지고 거의 평지다시피 보통 100km를 평균 속도를 놓고 서울을 가도 피곤하지 않을 정도로 지금 세월이 됐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사바세계가 앞으로 좋아지는데 어떻게 좋아지냐? 유리로 땅이 된다. 유리로. 그리고 지면이 평탄해.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가 있는 연부당금이라는 자체는 뭐냐면 연부단이라고 하는 강이 있는데 그 강에서 뭘 채취를 하냐면은 금을 채취를 해. 금을.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연부당금이라는 자체는 연부단이라고 하는 금이 채취가 되어지는 강에서 채취한 금. 근데 금도 똑같은 금이 아니고 이 연부단이라고 하는 강에서 얻은 금은 최고의 금이야. 금이 똑같은 금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최고의 금으로서 뭐를 해? 8갈래의 교차로를. 뭔 얘기냐면 깨끗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금이라고 하는 자체는 변하지 않는 진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8갈래라는 자체는 팔정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처님이 가르치는 팔정도를 통해서 경계를 지으며 보배나무가 늘어서고, 여기서 얘기하는 보배나무는 뭐예요? 부처님의 말씀이에요. 가르침. 모든 대화 누각이 다 보배로 이루어졌는데 보살대중이 모두 그 안에 거처함을 보게 되리라.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부처님이 설법을 하시고 부처님 가르침이 존재하고 있으면 그걸 금으로 바꿀 수 있나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함이잖아요. 그보다 더 아름다운 누각이 어디 있어요? 그보다 더 아름다운 궁궐이 어디 있어요? 바로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부처님 말씀, 부처님 진리. 내가 혼자 흥분하는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는 건지 내가 잘 모르겠네. 이게 진리를 이야기하고 진리를. 그래서 진리를 우리의 근기에 맞춰서 시적으로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중이 그 안에 거처함을 보게 되리라. 부처님이 그 진리가 있는 곳에 다 하는 그 어떤 신심을 가지고 불심을 가지고 함께하고 있는 그 부분을 상상만 해보세요. 내가 거기서 머무르고 있는 부분을. 만약 능히 이와 같이 본다면 알지어다. 이것이 곧 깊이 믿고 이해한 모습이리라. 누구냐 이거? 우리 믿고 의지하는 그 마음이 이와 같은 부분이다. 또 여러께서 멸도하신 후에 만일 이 경을 듣고서 헐고 비방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헐고 비방하지 않는다는 자체는 뭐냐면 헐뜯고 비방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런데 흔히 보면 헐뜯고 비방한단 말이죠. 여러분들도 흔히 보면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딴 절에 다니다가 타종단에 다니다가 아니면 딴 인연으로 딴 그 절에를 다니다가 원흥사를 다니는 신도거나 아니면 우리 사막사를 다니는 신도거나 천토징해를 다니는 누군가가 그 사람한테 야, 법화경이라고 하는 부분을 원흥사에서 강의한대. 우리 한번 거기 들어갈까? 그래서 그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사람 아는 사람이 먼저 다녔던 절에 있는 사람에게 야, 내가 그 절에 갔는데 꽤 갈만해. 그럼 거기다 대고 그래. 참 너는 좋겠다. 난 시간이 없어서 못 가지만 너라도 공부를 열심히 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기다 대고 입을 삐죽거리고 그걸 뭘 거기를 가. 우리 절이 최고인데 하던 거나 계속하지. 거기 가면 아마 좋은 일이 별로 안 시킬 거야.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하는 거냐? 그게 헐고 비방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내가 예를 너무 잘 들어주나? 근데 그게 별거 아닌 듯 업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길을 바로 잡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방해하거나 헐뜯거나 그래서 그의 사기를 저하시키거나 하는 것 자체는
크나큰 업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딴 사람에게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뭔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가까이 있는 누군가가 정말 부처님이 가르침을 잘 실행하고 있는 곳에 공부하러 가는 사람에게 입을 삐죽거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왕 가거든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공부 열심히 하세요.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돈 닦아서 남 줍니까? 어디 가서 공부를 하든지 간에 열심히 하셔서 수행의 깊이를 더하시고 부처님 가까이 다가설 수 있다면 그것이 남는 거죠.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우리가 흔히 보면은 개뿔도 알지도 못하면서 내 것만 무조건 옳다 이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옳은 걸 가지고 옳다고 말해야 되는 거지,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우기기만 하는 부분은 그건 내가 볼 때는 아집이에요. 그건 나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수행을 열심히 하고 마음을 바로 쓰고 바른 행위를 하면 그걸 칭송할 줄 알아야 돼요. 설사 종교가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는 행동이 누군가에게 귀감이 되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누군가에게 봉사를 하고 희생을 하는 모습이 있거든 칭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거 잘못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 자체는 바람직한 부분이 절대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후에 만일 이 경을 듣고서 헐고 비방하지 아니하고 따라 기뻐하는 마음을 일으킨다면 알지어다. 이미 깊이 믿고 이해한 모습이 이러하다. 하물며 이 일을 독송하고 받아 지내는 사람이랴. 그냥 믿고 그냥 스님 기뻐하는 말만 내도 그게 엄청난 공덕인데 만약에 이 경전을 받아서 지녀가지고 독송을 한다면 그 공덕이야 한량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딱 그냥 시적으로 딱 표현하시잖아요. 하물며 이를 독송하고 받아 지내는 사람이랴. 앞에 있는 부분도 크지만 뒤에 있는 부분은 더 크다. 이 사람은 열애를 정수리에 이고 받드는 것이 되느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열애를 부처님을 어디에 정수리에 받들어 모시고 다녀. 행복하겠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부처님을 진짜 여기 모시고 다닐까요? 아니요. 항상 부처님을 생각한다는 거죠. 내 머리에 내 생각으로 항상 부처님. 이걸 뭐라고 그래요? 염념불망. 이게 염불이에요. 염불이. 관세음보살을 그렇게 불러야 돼. 아쉬울 때만 부르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관세음보살을 염념불망하라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놀다가 꼭 할 일 없을 때만 생각하죠. 아참. 염념불망해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사실은 뭐 우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상월 대주사님의 가르침이 너무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염념불망할 수 있어요. 운전을 하면서도 관세음보살, 운동을 나가가지고 걸으면서도 관세음보살, 설거지를 하면서도 관세음보살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학교 가서 선생님이 강의하는데 관세음보살 하는 얘기는 아니고. 근데 꼭 거꾸로 가거든요. 꼭 거꾸로. 누군가의 강의를 들을 때는 강의에 집중하고 혼자 고요하게 있는 시간만큼은 염념불망할 수 있는 부분을 가져가라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사람은 열애를 정수리에 이고 다니는 것이 된다 이거예요. 얼마나. 아일다야 이 선남자 선여인은 나를 위하여 새로 절과 탑을 세우거나 승방을 짓거나, 여기서 사사라고 하는 자체는 뭐냐면 사사는 네 가지 일, 음식, 의복, 침구, 탕약을 이야기합니다. 쓰고 있어요? 음식, 의복, 침구, 탕약으로서 승가에 공양하지 아니해도 된다 이거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평상시에 그래 하잖아요.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잖아요. 뭐를 공양을 올려요? 음식을 공양을 올리고, 스님 승복을 여러분들이 해줘야 안 해줘요? 해주잖아요. 승복도 해주고 가사도 해주고, 어떤 사람은 뭐 베개도 사갖고 오고, 어떤 사람은 지나가다 보니까 본인이 배워보니까 너무 좋다고 난 베개 사갖고 오는 사람도 있어. 이게 나오는 거예요. 침구. 그리고 탕약. 스님이 너무 왜소해 보여. 스님이 너무 힘들어 보여. 그래서 필요회복주도 사오고, 어떤 사람은 정말 스님이 건강을 생각해가지고
사진 본인이 써보고 나서 좋은 거면 다 갖고 오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사사란 말이에요. 어? 넉사자에 일사자. 불자로서 해야 될 도리. 뭐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나쁘고 하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야.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승가에 공양하지 않아도 그와 같은 공덕을 짓는 것과 같으리라. 뭐가? 부처님의 생명이 장원함을 믿고 그런 신심을 일으킨다면 그건 다 생략을 해도 된다.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만큼 공덕이 크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내가 꼭 하라는 얘기도 아닌 거고. 지금 너무 많이 헷갈리시죠? 어? 잘못하면 또 가가지고 올도스님이 법화경을 한다더니 뭐 약도 사갖고 오라고 하고 뭐 의복도 사갖고 오라고 하고 너무 노골적이더라 막 이럴 것 같아가지고 미리 얘기하는데 꼭 그러라는 얘기는 아니야. 왜냐하면 이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전을 받아 지니고 독송한 일이 이미 탑을 일으키고 승방을 짓고 승가의 공양함이 되기 때문이니라. 그래 여러분 이 법화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공부를 잘해야 돼요. 이 법화경을 공부를 잘못하면 이무기가 돼요. 이무기가. 어? 용이 돼야 되는데 이무기가 된다고. 다 되지 않았는데도 다 된 걸로 해가지고 시건방을 떠는 경우가 있어요. 삼보도 모르고 스님도 모르고 부처님도 모르고 이미 법화경을 나는 이미 다 터득했다 이래가지고 자만하는 경우가 있어요. 법화경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법화경은 부처되는 그 경전이에요. 불과를 이루는 경전이에요. 이렇게 하면 그걸 그냥 눈으로 봤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실천을 하면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잘못하면은 뭐 어떤 사람은 법화경이고 조금 해놓고 나서 막 불당 차리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본인 이름이 내가 법사다 이러고 다니고 있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니요, 그거는. 내가 잘못 얘기해갖고 또 이무기가 될까 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그만큼 공덕이 그만큼 수승하다는 얘기지 그만큼 한 건 아니에요. 완성형은 아니잖아요. 견주어 봤을 때 그렇다. 이는 곧 불사리로 칠불탑을 세우되 높고 넓게 치솟아 점점 작아져서 범천에 이르러 온갖 번개와 법의 방울을 달고 꽃과 향과 영락과 말향과 도향, 소향과 여러 가지 북과 기악과 소적, 공호와 갖가지 춤을 추고 묘한 음성으로 노래 불러 찬탄하는 등 한량없는 천만억겁의 이와 같은 공양함과 같느니라. 여러분 이제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뭐 부처님 전에 우리가 천도제를 지내거나 불공을 하거나 그럴 때 보면 뭐 북도 치고 소라도 불고 막 장엄하게 하잖아요. 그죠? 그게 다 여기에 기인한 거예요.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야. 그 북도 치고 뭐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그것을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자체가 우리만 듣는 것이 아니고 모든 중생을 다 깨우치게 하는 설법이라는 얘기예요. 모든 중생을.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기준으로만 생각하잖아요. 우리 기준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일체 중생으로 생각해. 일체 중생. 육도 중생도 아니고 일체 중생이 다 부처님 말씀을 다 들어. 다 이해해. 다 공감해. 그들을 모두 일깨우기 하기 위한 가르침. 아일다냐 만일 내가 멸두 후에 이 경전을 듣고 받아지며 스스로 쓰거나 남을 가르쳐 쓰게 한다면 이는 승방을 세우기 위하여 붉은 전단양 나무로 32채의 전당을 짓고 높이는 8다라수라 높고 넓어 장엄하고 아름다운데 백천비구가 그 안에 머무르고 원림과 목욕하는 곳과 경행하는 길과 선굴과 의복, 음식과 침구, 탕약과 일체의 생활 도구가 다
그 안에 충만하나니 이와 같은 승방 전각이 약간 100천만억으로 그 수가 한량없는데 이것으로 현재의 나와 비구들을 공양함과 같느니라. 뭐가? 부처님의 생명이 장원함을 믿는 것이. 그래 여러분 여기서 계속 우리가 이제 반복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마음이 그만큼 중요한 거고 신심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신심이. 그래서 그것과 그것을 비교했을 때 그와 같은 마음이, 그와 같은 그 마음가짐이 그만큼 큰 공덕이 된다. 그래서 가끔 보면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기도하세요. 마음 만드세요. 마음 만드는 것이 제일입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마음이 만들어지면 행위를 하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는 일이 있어요. 그 마음을 만드는 부분은 일체중생 실불성, 부처님의 생명이 장구함을 믿는 것. 그 부처님의 생명이 장구함과 동시에 나의 생명도 무한 생명이라고 하는 부분을 믿고 가는 부분. 그러므로 내가 설하노니 열애가 멸도한 후에 어떤 이가 이 경을 지녀 독송하여 남을 위해 설하거나 스스로 쓰거나 남을 가르쳐 쓰게 하며 경전에 공양한다면 다시 탑과 절을 세우고 승방을 지어 승가에 공양하지 아니해도 공덕이 저와 같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행동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공덕이 있는, 우리는 공덕이 단 줄 알았잖아요. 그것도 충분한 공덕일 수 있어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부분이라는 게 한량없는 공덕인 건 맞는데 그 공덕과 마찬가지로 마음이라는 자체가 부처님을 예경하거나 부처님의 생명이 장과함을 믿는 것 자체가 그만큼 가치 있는 부분이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딱 한 가지만 얘기하면 이 모든 부분을 계속 반복하는 게 뭐예요? 따라하세요. 신심. 그러니까 신심과 행동이 함께하면 더 좋겠죠. 근데 신심이 없는 행동보다는 신심이 있는 행동이 함께했을 때 훨씬 가치 있는 일을.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믿음은 타종교의 믿음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걸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타종교의 믿음이라는 자체는 절대자의 믿음이지만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의 믿음은 진리에 대한 믿음이에요. 진리에 대한 믿음.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은 내 마음과 부처님의 그 가르침의 본질이 다르지 않음의 믿음이라는 거죠. 하물며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받아 지니고 겸하여 보시, 지계, 인욕, 전진, 선정, 지혜를 행하리라. 그러니까 조금 아까 얘기했던 그 법화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받아 지녀 가지고 거기다 겸해 가지고 거기에 뭐가 따라가냐? 보시. 보시는 내가 계속 설명하잖아요. 나 아닌 누군가에게 이익을 주는 모든 행위, 진리를 가르치거나 두려움을 없애주거나 배고픔을 해소해 주거나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모든 부분을 바람이 없이 하는 행위를 무주상 보시라 한다. 보시. 지계. 계율을 지키는 데 있어서 부처님께서 하라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을 철저히 구분해서 지키는 부분. 그것은 상대를 위한 일이 아니고 나를 경계하는, 나를 보호하는 울타리 같은 것이다. 살, 도, 망, 주. 이것이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교율입니다. 인욕.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 부르고 와서 신행활동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참을 일이 많이 생겨요, 안 생겨요? 절에 와 살다 보면 참을 일이 많이 생겨요. 잘 참는 데서 공덕이 생깁니다. 근데 보면 잘난 척하고 목소리 높이면요 쪽박을 깨요. 열심히 일해놓고도 쪽박 깨는 사람 내가 많이 봤어. 저거 왜 왔노 싶어. 솔직히 나도 가끔 그래. 나도 내가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10년 공부 도로함이 타불이야. 아무리 봉사를 많이 했어도 다 쪽박을 깨는 거고 아무리 정진을 많이 했어도 한 방에 다 깨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불심과 공덕을 태워버리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본 뭐예요? 인욕. 참는 거래, 참는 거. 그래서 인욕을 여러 가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인욕을 하는 가장 바탕이 되는 것은 하심입니다. 하심. 내가 잘했다는 생각을 하거나 내가 열심히 했다는 생각을 하거나 나만 열심히 했다는 생각을 하거나 나는 바르게 한다는 생각을 하거나 나만 제대로 한다는 쪽의 생각을 하는 게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럴만하다라고 하는 걸로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럴만하다. 응? 그럴만한 이유가 있겠지. 이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심이라고 하는 부분을 바탕으로 해야 돼. 그래서 인욕, 그 다음에 정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되지 않아. 관세음보살 부르면 좋다는 건 아는데 불러 안 불러? 안 불러. 절에 가면 좋다는 걸 아는데 귀찮아서 가 안 가? 안 가. 봉사하면 좋다는 걸 아는데 귀찮아서 해 안 해? 안 해. 이건 정진이 아니에요. 하기 싫은 것을 끊임없이 견지해 행하는 부분이 정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은 부분의 행위를 열심히 하고 나면 뭐가 되느냐? 마음이 고요해져. 온갖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져. 마음을 탁 앉으면 그냥 고요해지는 부분이 선정이란 말. 그러니까 내가 항상 하는 얘기, 선정에 잘 들 줄 알아야 돼. 마음이 건강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차이가 뭔지 아세요? 마음이 건강하고 수행을 제대로 한 사람은 노라방에 가서 잘 놀아요. 춤도 잘 추고 잘 놀아. 그리고 딱 절에 와서 앉으면 노래방 싹 잊어버려요. 그리고 딱 관세음보살 부르는 부분을 딱 몰입을 해. 이걸 선정이라고 한단 말이죠. 근데 꼭 보면 거꾸로 가. 노래방 가가지고 법당 생각하고 법당에 와가지고는 노래방 생각하고. 바보 아니에요? 아니 그런 사람이 있어. 내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하는데. 노래방 갔을 땐 노래방에 심양나게 놀아야 되잖아. 혼이 빠지게 놀고 그리고 딱 법당에 들어왔을 땐 싹 잊어버리고 딱 법당에 와서 맘 딱 모으고 앉아가지고 딱 집중하는 거. 이게 선정이야. 근데 꼭 거꾸로 가거든. 영어 시간에 수학책 펴놓고 앉았고 수학 시간에 영어책 펴놓고 앉았고 내가 그런 놈 치고 공부 잘하는 거 못 봤어. 그게 누구냐? 옛날에 나였다. 내가 해봤으니까 알지 어떻게 알고 있어. 그게 공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죠. 선정. 내가 계율을 잘 지키고 내가 정진을 열심히 하고 마음을 몰아쓰는 부분이 경계에 들어가면 선정이 고유해지게 돼 있어. 그 다음에 그 끝에 완성이 되는 것이 지혜가 생긴다. 그래서 이와 같은 지혜를 행하리라. 그러니까 이 경전을 가지고 이 부처님이 가르침을 받아 지녀 가지고도 그냥 있지 말고 이 부분을 행하라 이런 뜻이에요. 거기다 더 보태라. 그 덕은 가장 뛰어나 한량 없고 가히 없으리라. 얼마나 가치 있는 거냐. 가히 없다. 헤일 수 없다. 비유컨대 허공이 동서남북과 사유와 상하가 한량 없고 가히 없음과 같이 이 사람의 공덕도 이와 같아서 한량 없고 가히 없어 속히 일체 종지에 이르리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하라. 만약 어떤 사람이 이경을 독송하고 받아지녀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설하거나 스스로 쓰거나 남을 가르쳐 쓰게 하며 또 탑을 일으키고 승방을 지어 성문대중하게 공양하고 찬탄하며 또 백천만억의 찬탄하는 법으로 보살의 공덕을 찬탄하고 남을 위하여 각가지 인연으로 뜻에 따라 이 법화경을 해설하며 또한 청정에게 계를 지켜 마음이 유화한 이와 함께 살며 인육해서 성냄이 없고 뜻과 생각이 견고하고 항상 좌선을 귀히 여겨서 모든 깊은 선정을 얻고 정진을 용맹히 하여 여러 선법을 섭수하며 날카로운 근기 지혜가 있어서 어려운 질문에 잘 대답하고자 하느니라. 무슨 얘기?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얘기예요. 열심히.
그래서 여러분, 나만을 위해서 하지 말고 뭐라요? 어려운 질문에 대답을 잘 하는 것도 불자된 도리라는 얘기예요. 알면 자신감이 있잖아요. 근데 모르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흔히 보면 절에를 열심히 다닌다고 다니는 사람이 불교 공부를 제대로 해놓고 있지 않으면 당신 종교가 뭐요? 라고 물으면 머리만 긋고 앉았잖아요. 말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근데 공부를 해놓고 나면 탁 질문하라 이거예요. 질문해봐야 뻔한 질문 아니에요? 당신 종교가 뭐 하는 종교냐? 나 불교다. 불교는 뭐 하는 종교냐? 부처되는 거다. 부처가 뭐냐?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보는 거다. 있는 세상이 어떤 거냐? 너는 있는 세상을 그대로 못 본다. 네 기분에 따라서 세상을 보지만 불교는 마음을 청정히 해서 가감이 없이 욕심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보다 보면 차별이 없는, 그야말로 오차가 없는, 쓸데없이 욕심내지 않고 쓸데없이 화내지 않고 쓸데없이 괴롭지 않고 그냥 그렇게 와도 그 자리요 가도 그 자리를 정득하는 자리다. 그러니까 불교는 참 보면 묘한 거예요. 그냥 선사들의 한마디를 잘 곱씹어 보면 거기에 우주진리가 다 앉았어요. 야 이놈아, 네 마음에 썩지 마라. 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썩는 거 아니에요? 주지도 않은 걸 가지고 과대망상에 빠져가지고, 내가 그랬잖아요. 주지도 않은 도를 스스로 상상해가지고 빗자루 타고 날아다니는 건 줄 알았다니까 내가.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도는 별게 아니야. 욕심 없이 있는 그대로 잘 시간 보내는 거야. 그리고 마음 공부하는 거야. 여기와 걸려도 마음 맡기지 않고 저기와 이래도 걸리지 않는. 근데 나는 수십 년을 허송세월에 했는 줄 알았거든. 그 좀 생각해보니까 허송세월한 건 아니더라고. 그래도 꽤 잘 사는 것 같아. 그래서 평범함의 도가 있어요. 목적을 크게 두지 않으면 고요해져요. 내게 아닌 것을 내 거로 만들려고 하는 밤에서 마음의 괴로움이 생겨요. 그릇이 크지 않은데 큰 걸 담으려고 하면 크게 화를 불러요. 그냥 주어진 대로 먹고 주어진 대로 생각하고 너무 큰 것에 탐내지 않는 마음으로 마음을 편안하게 갖는다면, 그 부분을 삶을 반복한다면, 그래서 마음이 청정함의 선정에 가까워지는 마음을 만든다면 그것이 쌓이고 쌓여 도에 가까이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다고 내가 맨날 노르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하자 이거예요. 할 수 있는 것만큼 최선은 다하되 못했다라고 발목은 잡히지 말자. 한량없는 세월 전에 이미 선불하시어서 무량중생 제도하는 부처님의 설법 듣고 정정한 마음으로 믿고 받아 지닌다면 공덕은 한량 없고 근지가 생겨나리라. 하늘불이 절로 울려 기쁨을 노래하고 크고 작은 만나라 꽃터공에 가득하구나. 향내음 여올라 세손님께 공양하며 보살 들고 감동하여 찬탄하여 맞이했네. 실성 묘법연화경 나무 묘법연화경. 진여에서 오신 열애 석가세조 무량수라 믿고 따라
법을 장엄하여 공양함과 같으리니 설하신 법 한량 없이 깊고 깊어 후사의라. 미래 중생 위하여서 법화경은 받들어 오직 하나 믿음으로 사자 후에 설법하며 부처님은 배운 듯이 머리 숙여 예배하라. 영축산에 불보살님 언제라도 보게 되리라. 실상묘법 연화경 나무묘법 연화경 하늘 북이 절로 울려